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또 이따가 끝나고 이제 또 자녀들 이렇게 올라가시고 막 그러시죠? 오늘 찬양대 연습 있습니까? 예배 후에? 없어요? 아유, 다행이네. 네, 그래도 또 이제 마음이 많이 바쁘시니까 말씀을 또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는 오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카페에 가 보니까 이 버섯, 표고버섯 같은데 버섯 이렇게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서 종이백 안에 이렇게 보니까는 신철원 목사님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신지 이게 그 발송인이 없어. 예, 주시는 분 이름이 없어요. 빨리 자수하셔가지고 광명 찾으세요. 나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살짝 보내주세요. 누군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버섯에 레벨이 있더라고요. 버섯도 제일 좋은 버섯이 송이버섯이래요. 그것도 금강산 송이. 그리고 이제 능이버섯이니까 송이능이래요. 버섯이 송이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인데 추석 때 형님이 송이버섯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다고 가져왔어요. 이제 식구들 이렇게 구워 먹는데 형수님이 그래 이게 150만 원짜리래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박스 해봐야 그렇게 150만 원어치래. 제가 속으로 그랬죠.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150만짜리 송이버섯을 누가 선물하냐?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구워 먹는데요. 송이버섯 저는 처음 먹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쭉쭉 찢어 놨는데 꼭 뭐 닭가슴살 찢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살짝 구워갖고 먹는데 좀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잘 먹었어요. 예. 잘 먹으면서 야 북한 김정은이가 이렇게 좋은 것만 먹고 사니까 안 죽는갑다. 그렇게 하고 이제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드셨죠? 예, 명절 때 잘 드셨죠? 저만 잘 먹고 온 거 아니죠? 아무쪼록 남은 시간 또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 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말씀 또 어떤 분은 두려움도 느껴요. 두려운 말씀, 읽기가 무서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생존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사도 요한이시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섬에서 갇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가 주후 약 95년부터 96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거의
100년까지 살아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여러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일어날 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죠. 우리가 싸우는 그런 사탄 마귀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 그 악한 영들에 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구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안에 많은 그런 심판의 장면들이 나오고 또 무서운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울 뿐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동물들,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실제 뭐 사자, 독수리 이런 게 아니고 환상적인 개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말씀에 입각해서 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숫자와 그런 어떤 환상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2단, 3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가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 기독교 역사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그러니까 구약도 물론이고 신약도 물론이고 신구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거를 그런데 이단들은 딱 14만 4천 명이다, 그 수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도 완전수고 그 다음 12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수가 나. 666. 이 숫자도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거를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 666 하면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시내버스 666번 오면 막 도망가. 저 지옥버스라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물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해석해 나가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막 깊이 해요. 잘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를 막 꺼려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회가 되면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말 1장부터 한 절씩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같이 풀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냐면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노니 그랬죠.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는데 그 7교회가 어디 교회일까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수신 교회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해요. 이 7교회. 이게 이제 그 초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 중에 대표적인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에 말하면 투르키예 지방, 투르키예라는 저번에 큰 지진 났던 이 투르키예 지방의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지금은 뭐 교회 터가 뭐 거의 다 없어졌다고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고, 또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전 세계에 지금 세워져 있는 신약의 교회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편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또 각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방과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처음 지금 시작 부분이잖아요. 1장 4절부터 시작 부분인데 먼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어떤 안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의 성격이 뭐냐,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 창조하신 후에도 그 창조 세계를 지금까지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약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는 그 시점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인간들이 쓰는 시간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는데 그 과거의 시점 우리는 잴 수가 없어요. 그 과거의 시점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요. 또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에도 계신데 그 미래, 그러니까 과거의 경계선이 어딘지, 또 미래가 언제부터 미래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을 이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분할 뿐이지,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어떤 구분점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이제 성부, 일이신 성부와 이이신 성자와 삼위이신 성령인데, 여기서는 먼저 삼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지금 성령께서 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곱 영,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막 일곱 분이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막 일곱 분이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일곱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 성령을 일곱 교회에 보내십니다. 성령의 촛대를 보내신다. 성령의 촛대를 그래서 옮기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일곱 교회에 가셔서 역사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일곱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 승천하신 후 이 오순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강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주의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자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에 충성되게 증인, 그러니까 증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충성스럽게 증언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재밌게, 그런데도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 자체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충성되게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증거하셨을까요? 진리를 증언하셨다. 진리.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 자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그것을 세상에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충성되게 증거하셨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충성스럽게 증거하셨다. 천국은 어려운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본 사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국이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천국을 예수님 마치 갔다 오신 분처럼, 예수님 갔다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이 예수님 집이니까 얼마나 천국을 알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그렇게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그 결말은 이제 순교로 끝났어요. 순교로. 원래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으키셨다. 가장 먼저 살려주셨다. 가장 먼저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나셨단 말은 최초로 부활하셨다. 본보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샘플이 되신 거예요. 예. 으뜸이 되신 거예요. 으뜸이. 그래서 너희도 주와 함께 죽으면 이렇게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최초로 뭐가 됐다는 것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왕들, 이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중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중왕.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모든 통치자들의 가장 통치자가 되신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시죠.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 다 다스리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문안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에 보면 그 바울서신의 가장 처음에는 반드시 첫 부분에 이런 인사말을 했어요. 문안 인사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카톡 보낼 때 항상 맨 먼저 우리가 이런 문안 인사,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늘 그런 문안 인사를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이 인사말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환난 핍박이 많고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성도들이 그 환난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힘들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단 그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 또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은총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5절 후반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역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표예요. 사랑의 증표.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결정체다. 사랑의 가장 결정.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 크신데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의 소유로, 소유란 말은 가장 아끼는 보배란 말이에요. 가장 아끼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늘 울어야 돼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못 갚아. 우리는 평생을 우리가 울어도 다 못 갚을 그런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그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세상의 황제 앞에서도, 세상의 무슨 군왕 앞에서도 뭐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인사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이 우리의 구주 앞에 우리가 당연히 영광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또 7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재림의 확실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이에요. 이 그러하리라 아멘이란 말은 그러하리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이라는 말, 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란 말은 헬라어예요. 아멘은 그냥 아멘, 헬라어 아멘이에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리라, 확실하게 반드시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반드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그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이중 긍정이에요. 아멘은 그러하리라 아멘, 이중 긍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어떠했는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중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중 믿음.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려. 재림의 신앙을 포기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구약이 몇 년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이야. 4000년 좀 넘어. 그러면 신약 지금 우리가 몇 년에 살고 있어요? 2023년에 살고 있지. 그러면 예수님도 구약이 4000년이니까 하나님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추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 4000년이니까 신약도 4000년 맞추시려고 4000년 지나야 온대요. 앞으로 2000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 너 심쿵하다. 그 해석도 참 어떻게 보니까 쏠깃하더라고요. 그러면 200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신다 하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작정한 그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 꼭 오셔요. 자,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는 히브리 헬라어의 이제 알파벳 중에 가장 첫 자가 알파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신약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썼어요. 오메가는 맨 마지막, 영어로 말하면 A고 Z고 그래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처음,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성자 예수님도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같이 사역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 사역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이것도 혼자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혼자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 내려오셨지만 성령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러 갈 때도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릴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같이 하신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로 누가 오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와 구속과 심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다 어떻게 보면 완성하신 분이세요. 창조와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다 예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